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성도님들께서 먼저 읽으시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물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나오니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분명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리 것임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옛날에 법으로 나라를 잘 다스릴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효성이 지극한 그런 좋은 임금님이 살고 계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임금님의 모친이 국법을 어기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그 법을 어긴 사람은 40대의 폐형에 처하도록 그렇게 법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래서 이에 대해서 과연 임금님이 어떻게 이 재판을 판결할까 의견이 분분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왕이 어머니를 사랑할지라도 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임금님이니 아마 어머니를 처벌하실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반면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임금님이 얼마나 어머니를 사랑하는데 아마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실걸.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에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재판석에 앉은 임금님이 군졸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여봐라, 죄인을 나무에 붙들어 매라. 이를 지켜본 백성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고개를 가로젓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임금님이 자기가 입고 있는 그 왕복을 벗어 던지더니 어머니가 결박되어 있는 형틀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를 꽉 껴안더니 군졸들에게 다시 명령을 했습니다. 여봐라, 죄인을 매우 쳐라. 군졸들이 내려칠 수 있었을까요? 막 내려치지 못하고 막 주저주저. 왜냐하면 내려치게 되면 누가 맞는 겁니까? 왕이 맞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주저하고 있는데 다시 그때 왕이 소리를 쳤습니다. 무엇을 하는 게냐? 왕명을 어기면 죽음으로 다스릴 것이다. 어서 죄인을 매우 쳐라. 그제서야 비로소 이 군졸들이 매를 내려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맞았을까요? 왕이 맞았죠. 그래서 이를 지켜본 백성들은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왕은 법을 지키는 동시에 어머니에 대한 사랑 또한 저버리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런 왕의 모습을 보고는 백성들은 더욱더 법을 잘 지키고 왕을 존경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 임금님은 누구를 떠올리고 있나요? 십자가를 지신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범죄한 인간에 대한 심판, 그 심판을 통해서 공의를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그분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인간에 대한 사랑도 완성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만족된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 안에 공의의 모습만 있다면 우리에게 무서운 심판만이 존재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가슴 속에는 공의뿐만 아니라 긍휼이라고 하는 그 당신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의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디도서 3장 4절에서 5절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함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래서 이 구원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이 잠재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 사건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 뭡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지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 디도서 3장 5절은요 전통적으로 요한복음 3장 5절과 동일한 구절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긍휼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긍휼을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긍휼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물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팔복설교 가운데 5번째 교훈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천국 백성이 갖추어야 되는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성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했을 때 긍휼에 해당되는 단어가요 엘레모네스 이렇게 발음을 한다고 하는데 이는 자비를 베푸는 사람, 동정을 베푸는 사람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사실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일상에서 잘 사용하지 않지요. 생소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친숙한 단어로 바꾸자면은 동정, 자비, 사랑 이런 단어와 동일한 의미의 단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 다시 말하면 동정, 자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이 가능하려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될까요? 먼저 소유한 자가 소유하지 못한 자에게 베풀어 줄 수가 있어요. 소유하지도 못했는데 베풀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우월한 자가 열등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열등한 자가 우월한 자에게 무엇을 베풀지를 못하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어떤 대가나 조건이 제시되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는데 어떤 대가나 조건이 내세워지게 되면 바로 그 순간 그것은 긍휼이 아니죠. 그럼 뭐예요? 타협 또는 거래죠, 거래. 그래서 긍휼이라고 하는 데에는 어떤 조건이나 대가가 내세워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베풀어질 때 비로소 그것이 긍휼일 수 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에 의가 수반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긍휼은 단순히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맹목적으로 베푸는 어떤 호의, 이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가령 어떤 과오를 범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눈 감아준다 라는 의미에서 긍휼을 베푼다면 그것은 이미 긍휼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는 의의가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는 순간에 만약에 공의가 무너지게 된다면 그것은 긍휼이 아니죠. 불의와 타협하거나 아니면 불의를 용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긍휼에는 반드시 의의가 수반돼야 된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신 말씀이 뭐예요? 바로 6절에 나와 있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요? 그리고 오늘 이어서 뭐가 나와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요? 앞에서 의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바로 이어서 긍휼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면 의와 긍휼은 아주 긴밀하다. 뗄 수가 없다. 이 두 개가 함께 가야지, 병행해야지 그것이 같이 있는 것이지 그것이 동떨어져 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긍휼의 성품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첫째, 하나님이 소유하신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 9장 3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31절 말씀. 느헤미야 9장 3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긍휼이 크심으로 저희를 아주 변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이방 족속만 그들을 멸하고 징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그런 길을 걸어갔을 때는 단호하게 징벌하셨어요. 공의로우세요? 공의롭지 않으세요? 공의로우세요. 그들이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고 끝내 여러 선지자를 보내서 돌이키도록 그들을 설득했지만 돌이키지 않았을 때,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징벌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했고요, 또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남유다 왕자들의 죽음을 목도하고 그 후에 두 눈이 뽑히는 그런 불행한 사건을 당하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은 무너져 내려서 그냥 돌무더기만 덩그러니 남았고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던 보물들 전부 다 약탈해가지고 바벨론 제국으로 옮겨갔습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렇게 징계하셨던 하나님께서 선민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다시 이 고토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합니다. 세상에 이 땅의 어떤 나라, 어떤 역사 속에서 이런 사실을 발견할 수 있나요? 2000년 전에 없어졌던 그 나라가 다시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또 나라를 형성했죠? 근래에 와서도 지구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또 있었습니까? 어떤 민족에게? 자, 이것은 역사 속에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긍휼의 흔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주 멸하지는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선민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돌아와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 하나님의 긍휼의 흔적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징벌하시되 아주 멸하지는 않으시는 이 사실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라는 거 우리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86편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86편 15절 말씀. 시편 86편 15절 말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이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내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로 집약해서 이야기할 것 같으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나타내는 모습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있죠? 또 우리에게 또 뭐 생존하고 계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부모님들이 다 계시죠? 재미있는 것은 너무나도 많이 닮는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이. 우리 광수 집사님을 뵈면은 김충봉 목사님이 떠오르고요.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우리 유효한 목사님을 보면은 우리 유종춘 집사님이 떠오르고요. 너무나도 닮았어요. 미국에 있는 정태훈 목사님 보면 누가 떠오릅니까? 뭐 이렇게 목소리며 설교하시다가 막히시면 이렇게 턱을 갖다가 이렇게 잡고서 잠시 이렇게 문대는 그런 모습도 똑같아요. 이빌린 목사님 떠오르게 하죠. 너무나도 닮았어요. 한 번은 또 화들짝 놀란 게 뭐냐면 잠자는 모습도 똑같더라고요. 잠자는 모습도. 자세 잡고 자는 모습까지도 그렇게 닮을 수가 없어요. 야, 참 이 핏줄이라는 게 부모로부터 물려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영향이 깊구나 라는 거 느끼실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닮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구누구의 자녀다 라고 하는 것은, 누구누구의 부모다 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물려주고 물려받고 하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자연스럽게 거기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건 필연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준비될 때 우리에게 이제 비로소 이제 계명을 요구하시는 거죠. 계명을 준수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 거죠. 팔복 설교 이후에 여러 계명들이 등장합니다. 뭐 원수를 사랑해라, 비판하지 말라, 뭐 여러 가지 이런 계명의 내용들이 등장하는데 만약에 이런 내적인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성품적인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이 없다면 이런 계명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있기 전에 너희들은 바로 네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너는 어떤 존재냐? 너 아버지가 누구냐? 지금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이렇게 긍휼이 많으신 분이고 이런 분인데 너는 어떤 존재가 돼야 마땅하느냐? 지금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긍휼은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정말 중요한 성품이고 또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나는 마땅히 그분의 성품을 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긍휼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긍휼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만큼 하나님 뜻에 맞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간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은 사울을 피해서 어려운 도망자 생활을 하는 가운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마치 로빈후처럼 그를 추종하고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걷어먹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겠죠. 때로는 배고프고 춥고 결핍한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그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당신의 짐승떼를 이렇게 지켜준 그런 공로가 있으니 우리에게 좀 먹을 것을 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 매정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거절하죠. 그래서 아주 모욕적인 말까지 들으면서 이렇게 거절당하게 되는데 이때 다윗이 순간 크게 분노합니다. 그래가지고 칼을 빼들고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그리고 출정을 막 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그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아주 지혜로운 말로 그의 분노를 누그러뜨립니다. 그의 말에 다윗 역시 자기의 마음을 누그러뜨리죠. 만약에 그가 자기 감정대로 행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나중에 왕이 되더라도 무고한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그런 낙인이 평생 그를 쫓아다녔을지도 몰라요. 굉장히 어려움 당했을지도 몰라요. 다윗 자신에게도 굉장히 위기 상황이었는데 그 마음을 누그러뜨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분노를 거두지요. 그래서 이 긍휼의 마음이 베풀어질 수 있는 순간 자기에게 자기 감정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있었지만 그것을 거두어들이고 스스로 자기를 조절할 줄 아는 그런 마음 가운데 긍휼이 베풀어질 수 있었죠. 뿐만 아니라 또 사람은 힘이 있어지고 높은 곳에 올라가면 하찮은 사람들은 시선에서 멀어질 수도 있는 존재인데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과거 요나단과의 우정을 생각해서 그 아들이 있었죠? 다리를 저는 아들, 하체장애자 아들, 이름이 뭡니까? 무비보셋. 그렇죠? 그 무비보셋에 대해서도 긍휼을 베풀어요. 호의를 베풉니다. 그래서 왕의 상에서 같이 먹게 해주고요. 또 사울왕 그 시대의 재산을 다 그가 소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을 해줍니다. 이런 배려,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긍휼을 베푸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아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표현되지 않았나. 뿐만 아니라 통일 왕국을 다스리는 그런 군주로서, 성군으로서의 자리를 매김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품을 닮은 사람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것처럼 그런 성품을 베풀 줄 아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저희도 온전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우리는 긍휼을 남들에게 베풀어야 되죠? 그것은 나도 여전히 긍휼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이미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얻고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을 보장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말로 때로는 행동으로 남에게 상처 주고 실수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실수할 수 있는 존재죠. 죄에 유혹받아가지고 또 엉뚱한 길로 접어들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그럴 수 있는 존재죠. 그래서 여전히 범죄할 수 있고 또 범과했을 때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가 여전히 필요한 존재가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완전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예배는 필요 없겠죠. 예배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속죄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또 한 방편이 뭐예요? 예배죠. 그렇습니다. 과거 구약시대 때에는 소, 양, 염소, 비둘기 뭐 이런 동물들을 제단에 죽이고 그 피를 들여가지고 우리가 속죄받았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지금 본문 읽으신 대로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죠. 왜요? 2000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단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이라고는 뭐예요? 그분의 이 피의 공로를 믿고 그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사죄의 기도를 드릴 때 그것이 구약시대와 동일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가 계속 주어지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이 집약된 것이 뭐예요? 얘기했잖아요, 금방. 그게 집약된 게 뭐예요? 예배.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예배가 주어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긍휼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만약 사람이 죄를 범한 대로 하나님께서 즉각 이렇게 심판하신다면 이 지구상에 남아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아마 한 사람도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는 그런 긍휼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악인에 대한 심판도 미뤄지고 있고요. 또 불신자들에 대한 구원의 기회도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사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형태로 때로는 예배로 때로는 뭐 이런 것으로 저런 것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입는 만큼 남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나타내야 되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행위가 있어야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각의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긍휼이 주어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내 안에 그런 실수하고
때로는 모자라고 범과하고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아니 이미 내 속에 그런 요소들이 현존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결백해. 나는 하나도 잘못한 거 없어. 나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켰어. 이런 마음에는 긍휼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긍휼이 필요 없죠. 그래서 자기의 모자람에 대한 자각, 자기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원숙한 자리에 이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결핍, 그런 목마름, 갈망,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기로 유명한 나폴리의 공작이 한 분 계셨답니다. 오수나라고 하는 이름의 공작이 있었는데 그에 얽힌 일화입니다. 하루는 죄수선에 올랐는데 그 죄수선에서는 배너에 나오는 모습처럼 죄수들이 배를 노를 젓는 거예요. 밥 먹고 하는 일이 뭐예요? 노 젓는 일이에요. 이제 죄수들을 이 사람이 공작이 하나씩 불러가지고 너는 무슨 죄로 여기 들어왔냐? 자네는 무슨 죄로 여기 들어왔나?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면서 묻는데 죄수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사실 나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사실은 재판관이 뇌물을 먹고 나를 잘못 판결해서 내가 여기 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제 친구가 사실은 잘못했는데 나는 억울하게 누명 써서 여기 왔습니다. 막 이런 투래요. 근데 그 가운데 마지막 한 죄수가 자네는 여기 왜 들어왔나?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날이 사실은 저는 남의 지갑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절도죄를 지어서 여기 오게 됐는데 이런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보아하니 여기에는 죄인이 꼭 한 사람밖에 없구나. 죄인이 죄 없는 사람들 가운데 속해 있으면 남들을 물들이니 그거는 안 될 말이다. 이 사람을 당장 이 죄수선 바깥으로 석방해라. 그랬대요. 그래서 이 사람만, 자기 잘못을 고백한 이 사람만 석방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각하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 긍휼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복음의 본질이 긍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인자하며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십자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음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너희가 체험한 대로 너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체험하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실천의 명령이죠. 용서를 체험했냐? 나로부터 용서를 체험했으면 너도 남을 용서해라 라는 것이고요. 너 구원받았냐? 나로부터 구원을 체험했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라 라는 것이고요. 너 나를 통해서 긍휼의 은혜를 체험했느냐? 그렇다면 너도 남들이 그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주 긴밀한 그런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 이웃 사이에 아주 긴밀한 관계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깝다면 그것은 곧 나와 이웃이 가깝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인다는 것은 내가 다른 이웃과 바른 관계에 놓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내 이웃과 바른 관계를 조성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실은 잘못되어 있는 거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긍휼의 은혜를 체험한 만큼 사실은 나는 다른 사람에게 긍휼의 은혜를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의 은혜를 나타내지 못한다면 거기에는 한 가지 설명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것은 곧 내가 하나님께 충분히 긍휼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의 본질이다. 뭐 무자비한 종의 비유에도 마태복음 18장에 그것부터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어느 신하가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근데 그 임금님이 그 신하의 모든 빚을 한감해 줬습니다. 1만 달란트? 요즘 단위로 따지면은 수백조 달러 정도 되는 거액이죠. 갚을 수 있습니까? 갚을 수 없죠.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 탕감받은 신하가 어느 날 길에서 자기 동관 하나를 만납니다. 동료를 만났는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의 부채를 가진 사람입니다. 100데나리온은 한 3개월 넘는 기간 동안 일용직 근로자가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에요. 좀 감이 오시죠? 그 돈을 빚졌어요. 이 사람을 멱살을 잡고서는 빚을 갚으라고 이렇게 독촉을 하다가 결국 갚지 않으니까 그 사람을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임금님이 분개하셔가지고 누구를 잡아들여요? 이 사람, 1만 달란트 빚졌던 사람. 그래서 탕감받았던 이 사람을 불러드립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보여준 긍휼대로 네가 그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 이웃의 관계에 대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셔요. 이것은 동떨어진 관계가 아니다. 철저히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다. 내 신앙을 진단하고 가늠하는 기준이 뭐냐? 이웃과 이웃에 대해서 내가 바른 관계에 있는지 가늠하는 기준이 뭐냐? 바로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관계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진단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보면은 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지 않는다면 사실은 줄 수가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내 속에 채워진 게 없는 게 어떻게 줘요? 내가 체험한 바가 없는데 어떻게 그를 체험하게 할 수 있습니까? 소양강댐 아시죠? 소양강댐을 건립하는데 70년이 걸렸던 거예요. 70년. 건립하는 기간도 오래 걸렸지만 거기에 물을 채우기까지 6년에서 7년이 걸렸던 거예요. 물을 그 댐의 수위에 맞게 적정한 그런 수량을 확보하기까지 6, 7년이 걸렸대요. 참 오랜 그런 시간이 걸렸고 오랜 노력이 땀방울이 들어갔죠. 근데 이제 다목적 댐이라고 하는 이 표현대로 이게 한번 완성된 댐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농업 용수를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전기도 생산하죠. 전기도 생산할 뿐만 아니라 강원도, 양구, 인제, 원통 막 이런 데까지 전에는 막 꼬불꼬불 산길로 이렇게 거기까지 진입해 들어가야 됐는데 뱃길이 뚫렸어요. 배로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순식간에 그냥. 골짜분이 이렇게 다닐 필요 없이 그냥 배로 한 번에 쭉 교통의 편의성까지 누리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강원도 두메산골에서 농사만 짓던 농민들이 이 물속에 있는 뭘 잡기 시작했어요? 물고기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득 증대까지
올릴 수 있게 만들어준 댐이 바로 이 소양강 댐입니다. 대단하죠? 댐 하나가 이렇게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구나. 그런데 그 일은 금방 하루아침에 성취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건설하는데 걸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거기에 물을 채우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완성이 되고 나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역에서 많은 유익을 끼칠 수가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와 같은 인물들이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또 이 세상에서 바로 이런 댐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댐에 물을 채우듯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긍휼의 은혜를 채워 넣으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가장 선명한 그 하나님의 성품 우리 마음속에 품고 그 모습을 점점 키워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목사님도 하시겠습니다.